오늘 본문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의사시다. 여호와 라파시다. 하나님이 내 질병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내 모든 괴로움, 고통, 또 이 모든 환경들을 다 고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자기 백성을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구나. 먹이시는 분이구나.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는 데까지 이제 해보고 다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또다시 광야에 들으셨습니다. 엘림에서 출발했지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오아시스, 그 안식처,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마라의 기적도 잠시, 엘림의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광야길입니다.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인생 광야길은 언제 끝날까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언제 나왔죠? 1월 15일 하세요.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5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 걸렸다 그러죠. 그동안 뭘 먹었겠습니까? 한 달 동안. 무교병 먹었겠지요. 급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채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조차 이제 다 바닥이 났겠지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뭐 신라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위기감이 막 드는 거라. 이러다가 죽겠구나.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또 처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뭐 합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광야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란 말이 신인데요. 신. 이 신이란 말이 쫑알되다, 궁시렁대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쫑알쫑알 궁시렁 거리더란 말입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렸을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뻥이라 그래요. 뻥.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뭐 고기 가마 곁에서 갈비 뜯고 고기 먹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뭐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학대당하고 자식들 태어나면 막 나일강에 빠져 죽이고 벽돌 구우라 그러고 고기 굽는 게 아니라 벽돌 구우라 그러고 그 다음 농사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키고 누가 저보고 목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목회가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농사 한번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뼈골이 빠지려 그럽니다. 늙어서 농사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뼈골이 빠져버립니다. 농사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난이고 어디고 가겠습니다. 이러던 놈들이 살려줬더니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 죽이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계속해서 이런 모세한테 쫑알쫑알
궁시렁궁시렁. 우리는 다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 마치 세상에 그때가 아름다웠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 다 버리고 왔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왔다고. 막 베드로 흉내를 내면서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특히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버릴 것도 없었으면서. 거지같이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막 간증한다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걸 버린 것처럼. 아니 간증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그 기쁨을 간증해야지. 안 그래요?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인데 구원의 강을 건넌 자들인데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교회 보고 먼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다니까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금방 원망으로 변해버리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늘 양식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연결이 된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원래 범죄한 인간들은 수고하고 땅에서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잖아요. 가인에게 주신 벌이잖아요. 그게 땅에서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 있다.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하늘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것 찾아야지. 그래서 자기만 믿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잘 되면 하나님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맨날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번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래야지.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왜? 늘 넘어지니까. 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늘 양식을 준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소속이 어딘지 알라는 말입니다. 소속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우리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룰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의 룰을 따르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집도 하늘에 있고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너희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소속이?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남 같은 데 여행하다 이렇게 문제를 만났어. 문제를. 가방도 잃어버리고 여권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해야 되겠죠. 찾아가서 여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만들어 주죠. 몰라요? 또 급한데 돈 좀 구워 주세요 하면 돈도 구워 줄 거예요, 아마. 왜? 본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과 연결이 된 사람 아닙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이다. 아멘?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거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나그네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 일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주신다는 건 뭐냐?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 굶기지 않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죠.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근데 참 그 다음이 이상해.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왕창 거두라. 이러면은 이렇게 할 건데 뭐라고 말하느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매일매일 거두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주실까? 기왕 하늘에서 주실 거 집안에다 다 이렇게 넣어주시지. 냉장고에 탁탁탁 이렇게 택배처럼. 아니면 밥상까지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렁각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렁각시. 우렁각시 몰라요? 전래동화.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우렁각시. 누군가 나 몰래 와가지고 막 빨래 해놓고 청소해놓고 또 밥도 해놓고.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스토커라고요. 스토커. 몰래 지켜보면서 막 혼자만 짝사랑하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우렁각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겁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렁각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바깥에 나가서 직접 거두래요. 매일매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훈련 같기도 하고. 물론 좀 귀찮긴 하겠지. 그렇지만 그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 매일매일 땀 흘려 먹는 삶, 이 행복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놀고 먹는 게 꿈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놀고 먹으면 행복해요?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꿈이 그걸 하더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게 편하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 해봤어요?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돈 안 내고 떼먹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세금 제대로 안 내면 또 세금 왕창 때려 맞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무슨 땅 짓고 헤엄치기인 줄 알아. 나중에 건물 안 팔리면 골치 아프고 또 동네 조폭들 와가지고 또 시비 걸고 별것 다 있어요.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땅 짓고 헤엄치기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맨날 놀고 먹고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사육되는 거지. 인생은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여러분 달려갈 사명이 있고 그게 행복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나가서 한 오멜씩 하루에 필요한 양을 매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문제인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만나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굶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먹을 걸 줘버리지. 처음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든지. 이렇게 배고파서 원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딱 하나, 시험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고 이것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일용할 것만 거두라. 일용할 것만. 그게 한 오멜이죠. 한 오멜. 한 오멜은 2리터. 페트병 하나. 그러면 내일 만나는 내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다 알고 읽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두는 이걸로 내가 시험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수긍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마라의 썰물 고칠 때도 마라의 썰물 탁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각설탕을 쎄리면 던져라. 그러면 달아질 거다. 이러면 왜 이럴 건데 나무를 던져라. 나무. 뭐야 이게. 순종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어느 순간 맞아야지 이게 순종하지. 왜? 이해가 되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달라.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안 해버리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비같이 내린다는 말은 억수같이 주신다는 말인데 억수같이 내려줄 거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창 걷어가지고 처제나라 처제나 이러면 여러분 이럴 건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를 비같이 억수같이 내릴 테니까 날마다 나가서 하루치만 거두라. 이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남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거둔다고. 만나가 여러분 쌓였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만나라. 메추라기도 여러분 진사면으로, 진사면 아시죠? 진이 있으면 그 사면으로 하루길이 40km인데 거기에 두 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한 45cm, 한 50cm 잡고 두 규빗이면 1m면 1m. 그런데 하루 치면 거더라. 한 오멜만 페트병 하나 2리터만 주워서 먹어라. 딱 여러분 말씀으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요게 시험이라, 테스트야.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오늘은 내렸는데 내일도 내릴지 이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재놓는 거라. 아무도 모르게 딱 그냥 짱 박아놓고 내일 만약에 안 내리면은 요거 꺼내서 먹어야지. 결과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20절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요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시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냄새가 여러분 구더기가 막. 여러분 만나는요 원래 이런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루가 지난다고 냄새나고 구더기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날까지 냄새 안 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주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또 33절에 읽어보면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보존했는데 광야 생활 다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두고 보존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쥐 박히는 거라. 이 훈련을 여러분 언제까지 시켰느냐?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이해도 안 되는 말씀 그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 안 하면은 안 되게 하시고 순종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일단 치료를 안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자 하나님이신데 치료가 안 되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치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은 왜 순종 안 하느냐? 계속 쥐어박혀. 그래서 순종하면은 치료해주고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순종하면은 또 치료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라.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진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군대.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사는. 내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요 안식일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2배로 일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거둬도 2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열심히 자녀들 학원 보내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보내도 대학 떨어지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면 돈이 모일 것 같지요? 저는 돈 그러면서 돈 모으는 사람 못 봤어요. 돈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이게 와서 달라붙는 것이 돈 한다고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없이 공부 주일도 없이 뭐 돈 이러는 분들은 만천하에 내가 뭘 알리고 있느냐 하면은 나 믿음 없어요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 믿음 더럽게 없어요. 난 주일도 못 쉬어요. 애들도 못 놀아요. 공부해야 돼요. 믿음 없다는 걸 막 선포하는 거야. 확성기 대놓고. 주시는 축복조차도 순종을 못해. 지금 고난을 순종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루치 더 거두었다가 썩어버리고 괜히 안식일을 나가다가 욕먹어버리고 28절에 보면 욕 얻어먹거든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녁이 되면 알 것이다. 아침이 되면 볼 것이다.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저녁이 되면 알 것이다. 아침이 되면 볼 것이다. 저녁이 되면 뭘 한다는 말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백성이 지금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너희가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알 거란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고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저녁에 고기 되는 걸 경험하면서 뭘 알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해 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침에는 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아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을 주시느냐? 예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로, 또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증거로.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해댔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갈비 뜯고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계속해서 원망하고 공격하고.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증거로. 모세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저녁에는 고기 줄 테니까, 아침에는 떡 줄 테니까 40년 동안 그거 처먹으면서 그냥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고. 어차피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원망은 두 가지 죄입니다. 두 가지 죄. 몇 가지 죄라고요?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일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원망하든 남편을 원망하든 교회를 원망하든 목사를 원망하든 뭐 국가를 원망하든 뭐 대통령을 원망하든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신 것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해도 아내를 원망해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원망해도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나 목사를 원망해도 그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어떤 뭐 찬송, 그 찬송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기뻐할 때에 또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줄 아느냐? 여러분,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두 번째,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 어리석은 죄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걸 좋게 하기 위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뭐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좋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막 팔리고 노예되고 또 누명 쓰고 오해 갇히고 그 모든 세월들이 그에게는 다 힘들었지만은 이 모든 것 중에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딱 빼먹으면은 딱 빠져버리면은 국무총리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하고 계속해서 더해서 최종적으로 좋게 하시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데 중간에서 원망해버리고 중간에서 또 원망해버리고 또 중간에서 원망해버리고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야, 이 사람이 인도하나 모세가 인도하나 싶고 원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원망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그거 사회적인 뭐 조건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뭘 해준다고 사회적인 보장이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안 좋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 붙드는 사람은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정말 힘드는 게 뭐냐? 허구한 날 원망해. 내가 당신 만나서 힘들다. 아침에 원망, 저녁에 원망.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원망. 돈이 또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냐? 집이 있어야지 원망. 하늘 양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늘 양식이 또 내려와. 또 내려주시겠지. 또 내려주실 거야. 그런데 원망하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원망하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오늘 요거 싹 묶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아둔 것. 잉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잉여분이.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 양식이 있다니까. 노후 대비 여러분 제일 잘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노후 대비를 가장 잘하는 방법. 사후 대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대비가 훨씬 중요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 뭐 불안한 게 없어.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가진 거 없어도. 그런데 사후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게 될지 천국에 가게 될지 노후 대비만 주구장창한 사람은 늘 불안해. 여유가 있어도 불안해. 자꾸 이러면 그러니까 막 모으기만 하려고 그러고 뭐가 처제 놓으면 이게 의지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은 저축하라 그러죠. 아껴서 저축해라. 백세 시대라고 그러죠. 백세 시대. 백세 시대 그 말 들으면 막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뭐 저축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 줄 테니까 다 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써야 돼요. 옷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입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뭐 누굴 주든지 뭐 재활용 뭐 맡기든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면 다 뺏어가요. 도둑놈이 가져가든지 사기꾼이 뭐 뺏어가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화폐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 휴지가 되든지 쌓아둔다고 다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몽땅 가져갔잖아요. 그 누굽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 누구예요? 돈을 뭐 몇백원 넣어놨는데 뭐 싹 사라져서 찾지.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쌓아둔 것 여러분 다 비워야 돼요. 놔두면 그거 식중독 걸리고 뭐 병 나고 그래요. 냉장고에 있다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집에 가면은 냉장고 싹 비워버렸어요. 냉장고에 이틀 넘기지 않겠다. 다 결심해요. 그러면 싱싱한 거 먹어요, 싱싱한 거. 건강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나눠주게 되겠죠? 이웃과 나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싱싱한 은혜 속에 살아가요. 막 축적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남 안 주고 맨날 챙기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년 전 거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좋은 옷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일 또 주실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모아놓은 것 의지하지 않고. 맨날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병나고. 저는 가만히 볼 때요, 딱 안식일만큼 이분에 있더라고요. 딱 11조만큼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신다니까, 그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많으면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10억, 100억이 뭐 많은 것 같이 보여도 나가는 거는 뭐 하루 이틀 금방 나가요. 하나님 버는 것만큼 정확하게 나가게 해주시더라. 더 벌면 더 나가게 해주시고, 적게 벌면 적게 나가게 해주시고. 이게 하늘 양식입니다. 지금도 지질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그냥 자기는 자기가 버는 것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자기가 조건만 믿고 살았으니까 상대를 만나더라도 이러면 그런 조건만 봐.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지.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누군지 알아요? 청년들 여기. 하늘 양식을 한번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겁이 없어요, 겁이. 살아가면 여러분 뭐 내려갈 때도 있고 뭐 박을 때도 있고 뭐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조연해. 하늘 아버지가 채워줄 거니까.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 붙드는 사람은요, 한번 살아보세요. 허구한 날 원망해.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키가 작으면 작다고 원망. 돈 없으면 없다고 원망. 우리는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남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쓰고 많이 남기는 사람. 남아도는 거. 잉여분. 잉여가 좋은 건 줄 알아요. 잉여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쓸데없으면 남겨놓지.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 있죠. 12제자들. 초창기에 4명을 불렀어요, 예수님. 둘씩 불렀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 둘씩 불렀어요. 그 중에 나중에 보면요, 이게 바뀌어요. 안드레만 못 끼죠. 삼총사 그러면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호산 올라갈 때도 데리고 올라가시고. 안드레는 잉여였어요, 잉여. 남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잉여가 어디 있어요, 잉여가. 사람들이 그걸 매도시키는 거지. 여러분도 교회에서 잉여 자원이 되지 마세요. 나는 뭐 큰 교회에 가서 뭐 예배만 드릴래. 숨어서 뭐 교회 다닐래. 잉여가 될래, 잉여. 잉여 자원으로 있을래. 하나님은 잉여 자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주역으로 쓰임받으십시오. 잉여는 여러분 힘이 안 돼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 하잖아요. 남기지 말아요. 남으면 남 돕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없어서 못한 것 있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더 주시면 할래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과도해서 문제가 생겨요. 과도해서. 많으면 행복할 줄 알죠?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집이 더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과도해서 불행해져. 과도한 집 보면 막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요. 부모가 죽고 나면 막 풍지박산 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나는 구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를 채우셔요. 욕심은 안 채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욕심 채워달라는 거예요. 욕심. 필요를 안 채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채워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참새가 굶어 죽는 거 봤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도 이 꽃만큼 못했어. 필요는 다 채워주십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옷 벗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입고 오셨잖아요. 굶고 오신 분 없잖아요. 너무 배가 나와서 다이어트 하느라 굶고 있지. 지금 없다 하는 거 다 뭡니까 여러분? 다 욕심이죠. 욕심을 버리는 순간 필요가 보여요. 그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론 쓰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죠. 잉여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주신 것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잉여분이 없어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그건 찬양 있지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PPT를 띄우잖아요. PPT를 띄우는데 니은자를 하나 빼먹었어요. 니은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니은자를 뺐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거 다 먹어도 또 하늘 양식 내려와. 우리가 맨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잉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잉여분이 없다. 모아놓은 게 없다. 그래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게 있어야 내가 그걸 믿고 사는데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장 믿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 옆에 영천에 가면 오늘 영천 분들 안 나오셨어요? 영천에 가면은 자천교회라고 아시죠? 우리 교단 초창기의 교회. 1890년대 말에 이 아담스라는 이 대우 경북 지역을 선교하는 그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순회 전도를 다니는데요. 그 노비제라는 그 언덕에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경주 출신의 한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권현중 씨인데 이분이 이제 영천에 내려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돈이 좀 있으니까 영천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게 자천 예배당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올리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야, 야소교가 웬 말이냐. 결사반대, 머리띠 두르고 막. 그런데 이분이 일일이 다 그 안 싸우고 경찰 주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말에는 경찰 주재소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마을에 면사무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처음 다 자기 사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겠다 하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허락이 됐어요. 그게 자천교회. 나중에 한번 자천교회 한번 견학갑시다.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 하는데 막 자금 대주고, 그래서 권현중 씨 자녀들이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세가 점점 기울고 논도 하나씩 팔고 집도 팔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어서 빚을 져가지고요. 만석군인 말의 큰 부자인 김영직 씨라는 그 사람한테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분은 겉으로만 보면은 예수 믿고 망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자천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됐고요. 그 집을 산 그 만석군, 그 김영지 씨라고. 그분의 아들이 또 김경환 씨라고요. 김경환 씨. 2006년도에 다시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다 수리해가지고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요, 권현중 씨 그 자손들이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한대, 수련회. 미국에서도 오고, 뭐 어디에서 오고 다 와가지고. 기독교 명문 과정이 됐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영천 일대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없었어. 일제 탄압으로 힘들고, 교회 건축도 잘 안 되고, 가사는 점점 기울어지고, 조국 해방의 기운도 안 보이고, 해방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요셉같이 그냥 꿈만 꾸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뿌렸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분은 오로지 하늘 양식만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 자손들 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나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지만은 쌓아두면 썩는다. 2리터 한 오멜, 그게 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데일리 브레드. 한 오멜의 양식을 주십시오. 능력도 일용할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쓰임 받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도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건강도 일용할 건강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의 삶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새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늘 아버지 때문에 살아요. 새는 누가 길러요? 아버지가 길러요. 그러면 새도 안 하는 걱정 우리가 왜 해? 새도 먹이시는 분이 우리를 안 먹이시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내가 공급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나 하나님이라니까. 주기도문은 나오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저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 10번만 부르면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 염려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거든요. 자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자꾸만 바이러스를 뿌려. 생각의 바이러스, 염려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 쏟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받은 것 가지고 오늘 일하고요. 오늘 양식 주신 것 갖고 오늘 먹으면 되고 오늘 사랑하면 되고 오늘 견디면 돼요. 오늘. 내일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자기 것이라고 했던 게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창고 크게 지어놓고 왜? 많이 남으니까. 막 처지어 놓으려고 창고 짓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일이 없어요.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갈 건데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멍청한 놈은요. 내일이 자기 것인 줄 알아. 항상 내일이 있을 줄 알아.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가 있어야 만족해요? 한 놈이에요. 2리터. 2리터 양식. 능력도 2리터. 2리터 능력만 있으면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요. 주식회사 2리터 한번 만들어봐요. 주식회사 2리터. 아니면 한 오멜 하든지. 그게 뭐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 교도 아무 하나 정합시다. 만날 때마다 2리터. 2리터. 아니면 저 뒤에 페트병 하나 걸어 놓든지. 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렸을까?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 만나를 아침에 주셨을까? 아침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건 아침에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막 고민하잖아요. 밤에. 고민의 밤, 잠 못 이루는 밤, 염려로 지새우는 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밤새 만나를 준비하고 계셔요. 새벽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는 만나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만나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 만나. 그 만나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뭐 50이 넘으신 분들 지금까지 공급받았잖아요. 그러면 50년 공급해 주시는데 나머지 30년 공급 안 하시겠어요? 공급하다고 남지요.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힘든 광야길이지만은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